할렐루야. 또 복 되시는 날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히터를 틀지 않으면 조금 쌀쌀한 날씨가 되는데요. 우리 다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송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강하고 또 매우 추워지는 날씨에도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난방 기구들을 주셔서 이 모든 추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의복들을 주셔서 우리의 체온을 보호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절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어떤 추위가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또 이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 한 해도 또 올 겨울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강한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날이 추워지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없는 이들, 또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또 길거리에서 노숙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들이 살 길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한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저들을 돌아보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보게 되는 결과가 있다면, 언약으로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안에서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이 공로가 인정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의로 인정하시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무상의 호의죠. 그런 의로서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이 뒤따른다고 해서 그들의 그 삶의 결과만으로 의를 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완벽함과 완전한 삶, 그러니까 율법에 완전히 충족된 삶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원래적인 이 의로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또 의인이 되는 것이 또 아니죠. 이는 장차 메시아이신 곧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순종하심으로써 얻으신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이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로움을 얻는 것인지, 저도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절에서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이 정말 칭의를 얻게 하는 그런 의로움을 뜻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7절, 8절에 우리 읽은 이 말씀이 9절, 10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다윗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그 벅찬 감격을 이 시로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다윗에게 그것이 얼마나 감격된 일이었는지,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복된 일인지 이 시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예배 전에 시작할 때 복음송으로 이 가사를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만든 노래를 불렀는데요. 늘 우리가 이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강하게 도와주시는,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사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세겜 땅을 이 수도로 정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모였고, 또 그보다 조금 아래 지방이었던 실로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그곳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종교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바로 그것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맹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저들에게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이면, 언약궤가 함께 한다면 마치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 잘못된 맹신으로 저들이 언약궤를 요구했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말 그들의 삶이 바른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들에 의해서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얼마나 크게 패배했는지 언약궤조차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약궤는 이 원수들인 블레셋 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큰 저주가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게 되자 이 원수였던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언약궤는 실로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 유다의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던 기한 여암이라는 곳에 오랜 시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방치되던 오랜 기간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먼저는 유다의 왕으로 추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여부스 족속이 머물던 이 강한, 이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성으로, 다윗성으로 삼은 후에 이스라엘 수도를 이제 세겜이 아니라 이 다윗 유다 지파가 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또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중간 지역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언약궤를 바로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했던 다윗은 또 자신의 성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와 언약궤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의 소원을 들어서 그런 이 다윗의 성 위쪽에 있는 언덕에 안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힘있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궤, 임재에 상징하는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인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와서 그 이 언덕 위에 모셔질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힘있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기계적인 승리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반드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야만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지고 언약궤가 따라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 참된 도구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일 뿐인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를 바르게 신앙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들에게 승리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증거가 바로 언약궤인 것이죠.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 두 돌판을 이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고 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곳을 성소로 구별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도록 하시면서 그곳이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상징으로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궤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라 부르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있을 때에도 여전히 블레셋은 자신에게 가장 늘 전쟁을 걸어오는 자신에게 가장 그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런 존재로 가까이 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블레셋을 여러 번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소 전투에서 많이 이겼죠. 그러나 앞으로도 그가 왕위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다윗이 견제하고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 원수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이 미래의 전쟁에 대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8절의 고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안치할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미래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도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실질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정말 강한 왕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실제적인 그 능력의 하나님, 강인한 왕으로 역사해 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큰 힘이 되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다윗이 불렀던 그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며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를 참으로 승리케 하실 이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제목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제적인 응답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